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참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서 성령으로 천상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그 사역에 쓰임 받는 그런 정인으로 써야 할 건데, 그 쓰임 받는 최고 응답의 길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이 당신이 권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한되는 게 많이 생겨요. 하나님으로서는 아시지만 인생의 제한을 가지고는 배도 고프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그걸 다 겪으신 거예요. 지식에도 제한이 와요. 뭐가 생겼냐 하니까 예수님 당신이 다시 오실 때를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제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제 고민할 필요 없죠.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사역을 똑같은 내용이죠. 이루고 계시다. 오늘 읽은 본문에 말세가 되어지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니까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유혹들을 가지고 사단이 파고드는데 세상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자기 이제 사욕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말세를 이기는 길을 주셨는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냐?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이 있다. 충분히 구원받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능력, 그것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성경을 아는 일꾼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아는 일꾼은 말세를 이기게 되집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참응답입니다. 말씀 따라 올바른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뭘 회복해야 됩니까? 이제는 빛의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말로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복음 문화를 회복해라. 말씀 중심으로 복음 빛의 문화를 회복해라. 예배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응답들을 2022년도부터는 본격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매일 성탄절이 되시면 되죠. 항상 성탄절이 되면 되겠죠.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요 예배 때는 뭐 우리가 숫자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접종 유무 관계없이 모일 수 있도록, 철학 때도 뭐 30% 안에서 모이면 되니까 그 관계없이 모일 수 있도록, 주일날은 30% 하면 너무 작으니까 70% 모일 수 있도록 접종 마친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요. 그러면 성경, 하나님 말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가지고 66권. 외우기 쉬워요. 상구 27, 66권이다. 그 66권이 뭘 얘기하느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은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증거했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성경은 어떤 내용을 기록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오죠.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지금까지 7,000개 이상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감동된 말씀이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 맞다. 근데 그 중에는 외경도 있어요. 믿음의 글이긴 한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신앙적인 글이지. 바울의 서신 중에도 성경에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어요. 이 성경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40여 명. 그런데 주제가 하나로 딱 통해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사 속에 역사를 하셔가지고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 캐논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인이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볼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인정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66권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경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연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모든 현장은 말씀대로 돼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 정인입니다. 그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메시지 특징이 뭡니까? 성경적인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주신 것을 시대에 맞도록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메시지라는 거는 성경 전체를 꿰뚫어 난 거예요. 딱 내용을,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락방 메시지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 틀 안에. 왜? 성경적인 내용이니까. 예, 그 응답을 누리는 건 저와 여러분. 그지? 정인으로 서는 건 저와 여러분. 예, 정인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더 힘있게 전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서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전도도 선교도 응답도 현장에서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1획도 그지? 그대로 말씀은 성취된다. 여기서 말하는 1.1획이라는 것은 성경 원본을 얘기합니다. 1.1획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의미 그대로, 내용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지금 거의 뭐 구원받는 데 지장 없고 말씀 따라 응답받는 데 지장 없어요. 그렇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다. 신명기 4장 2절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가 빼고 더할 수 없어요. 그대로. 그죠? 거기서 우리가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빠진다. 거기서 더해버리면 재앙이 되어진다. 계시록 22장 18절. (18절에서) 19절. 대표적으로 천주교 성경에 보면 우상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빠져가 있어요. 그 이불로 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있으니까. 심각한 일이요. 중요한 걸 빼버렸어. 그지? 성경에서 빼버리면 생명체에서 뺄 것이다.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가감하면 안 되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밝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다. 많이 읽겠습니다마는 말씀장이라고 얘기하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입니다. 척경이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마는 말씀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 후에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주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성령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죠? 왜냐? 말씀만큼 완전한 게 없어요. 성령과 말씀께 부탁한다. 그리고 사역할 때 주의 말씀에 붙들렸다 이런 표현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 그걸 막을 자는 없습니다. 막을 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 선교하면서 달려오면서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 받고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거기에 우리는 정인이다. 그러면 울산과 동부 경남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갈수록 더 확신이 들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악한 것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모범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겼어요. 4장 7절 10절. 나중에 가니까 사단이요, 귀신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묵상의 힘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묵상의 힘,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다. 하나님이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에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계기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 마음이 영이 상할 만큼 너무 간절히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게 묵상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1장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요.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걸 알리겠다. 나는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난 정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이게 뭐냐? 말씀을 묵상해라. 언제까지 묵상하느냐?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새벽에 새벽 별이 떠오르듯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비운데 말이에요. 말씀을 딱 묵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번쩍하면서 깨달아져요. 샛별이 떠오르듯이 마음이 굉장히 상쾌해져요. 그러면서 참된 평안과 감사가 다 옵니다. 성령 충만이거든요. 예.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다 기도하면요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는 응답돼. 이런 비밀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힘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창조로부터 재림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 뭡니까? 인간의 12가지 문제 중요합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시작됐어요. 그렇죠? 언제 해결됐습니까? 예언되었어요. 예수님 보내서 이것을 해결할 것이다.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467번. 그래서 EBS 개인 양육 교재에 처음 교재에는 300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그 내용을 좀 수정하면서 지금 돌아가신 주석윤 장로가 부탁을 해서 몇 가지 수정하는 중에 제가 새로 나온 교재는 400번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67번 이상. 왜냐? 지금까지 그 전문적으로 찾은 사람이 더 많겠죠. 모든 기록 예수님에 대한 기록. 성막 안에 물품 전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안식일 있고 안식일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 안식년 할 거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거 회복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부터 해서 쫙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증거죠.
400번 이상 연대했는데 이번 성탄절 그다음에 26일 주일까지 지금 뭐 찬송 계속 이제 성탄 찬양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사건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467번 이상 대표적인 본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같은 내용이요.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다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너희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요. 그 예수님이 보혜사 이름으로 온 성령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묵상의 힘, 말씀 따라서 인도를 쫙 받아요.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죠? 그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불신자가 인생을 사는데 가다 보면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은 고린도서에 보면 사단이 경관진을 만들어 놨대. 다른 길로 못 가도록. 그거 어쩔 수 없어. 가다 보면 또 문제 생겨. 못 가도록 지 마음대로 못 가도록 경관진을 만들어 놨대. 또 바꿔야 돼. 가다 보면 또 문제 생겨. 또 바꿔야 돼. 뭐 그래서요 성공자들 만나보면 뭐라 그러냐? 나는 할 수 있어. 이랍니다. 나 중심으로.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뭐라고 똑같이 고백하느냐? 돌아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됩니까? 운명. 사단이 준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다 그래요. 어떻게 그래 똑같이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인 나, 운명에 묶인 나, 빠져나올 수 없는 나, 몸부림치는 나. 결국은 그 몸부림치는 나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이 나요. 창세기 6장이 나요. 더 가면 창세기 11장이 나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다. 예수 믿을 때 빠져나와요. 근데 빠져나오는 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계획. 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대책 없이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축복된 길을 준비해 놓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문제가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대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대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걸 따라 선택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향하여 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각 사람을 향하여 준비한 계획들이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 이게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한나가 문제를 통해 처음에는 응답 못 받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깨닫고 나서는 진짜 응답이 받아요. 문제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요셉에게 수없는 문제들이 오는데 그게 전부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 계획,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언약의 여정이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준비하는 여정이 따로 있어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어디로 갔냐? 버넬 신학교로 갔어요. 버넬 신학교가 좋냐?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왜 세계에서 제일 좋냐? 제가 나왔으니까. 농담이고. 그러면 다 버넬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 미국 웨스트민스터나 메리드 가야 돼요.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저를 향하여는 그게 맞아요.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부족한 거라든지, 그리고 처음 가서는 그지 가을에 고신대나 서울 쪽으로 갈 생각에 1년 동안 뭐 하겠나 싶어 번뇌를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다른 데 안 가고 거기서 머물렀거든. 몇 번 갈등이 왔어요. 내가 지금 이거 인가도 안 나는 학교에서 뭘 하나.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요, 인가 안 난 학교들이 정통이라 전부. 희한한 일이요. 그래 갈등할 때마다 내가 널 여기 보냈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이제 3학년 딱 되니까 다락방의 핵심들이 다 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동기돼 버렸어. 이성원, 배원규, 이런 목사님들 다 동기 목사님 돼 버렸다. 계획이 있겠죠. 저를 향한 계획은 그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 사람마다 다 저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 이제 그것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린 거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요셉을 향하여는 이렇게, 그죠? 다윗을 향하여는 이렇게, 다 준비된 길이 틀려요. 모세를 향하여는 이렇게, 인생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 그릇 따라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이 있다. 이제 전체로 코로나 통해 막 이런 그 속에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불신자가 사는 것처럼 먹고 입고 사는데 묶여가지고 늘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걸 가지고 따라 삽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그럼 해방된 자답게 정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 많은데 왜 복음서에 기록된 행적밖에 없냐? 그것은 그걸 복음서를 왜 이렇게 기록했냐?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주신 영생을 얻고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같은 얘기입니다. 깨달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왜 이런 현장에 문제가 오고 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렵게 교육이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0 이 내용입니다. 뭐 같은 내용들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11절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말씀만 해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키가 묵상이고 묵상의 힘이다. 자,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그게 캠프입니다. 빛을 비춰서 뭐합니까? 어둠이 물러가도록 만드는 거지. 그지?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무슨 힘을 가지고 합니까? 사모니라고 표현되는데 핵심은 말씀입니다. 묵상.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현장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것이 지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전도와 함께 이제는 빛의 문화 회복하는 응답 속을 되게 됩니다. 문화 정복. 이런 증거가 올 때 올바른 영성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후대에게. 전 세계 제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날마다 이 응답을 누려가는 정인으로. 참응답이 어디 올 거냐? 성경대로 응답을 회복시키는 정인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참응답이 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내가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최고 큰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 역사들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응답이 뭡니까? 성경 그대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락방보다 성경적인 거 있으면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락방보다 성경적인 게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최고 응답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대로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성경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이 2022년도 날마다 매일 항상 회복시키는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